네,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많이 잠잠해져서 모처럼 만에 부모님들을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가 돼가지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부모님 뵈러 가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오늘 많이 또 출타하셨지만은 또 오늘 성전으로 모이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아까 안식일 학교 시간에 부모님께 드린 편지 낭독하는데 아유 가슴이 뭉클하고 또 얼마나 귀엽고 좋든지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순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행한 유전의 고리를 끊는 믿음의 결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열왕기하 22장 우리 다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그리고 2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그리고 23장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 이름은 여디다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23장 3절입니다.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 좇기를 결심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의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배도와 우상 숭배로 점철이 되었던 북방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방 유다에 38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남방 유다 역사에 38명의 왕들 가운데서 선한 왕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왕은 고작 손가락 안에 드는 왕이 됐습니다. 38명의 왕들 가운데서 선한 왕이라고 그냥 인정해 줄 만한 왕이 한 6명밖에 안 돼요. 이름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선한 왕들입니다. 나머지 30명 이상은 다 뭡니까? 악한 왕들이 악한 왕들. 유다의 몇 안 되는 이 선한 왕들 가운데서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요시야, 오늘 방금 읽었던 요시야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8살. 여기 8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8살. 아, 우리 유준이가 8살이군요. 예. 우리 지금 여기 잠옷방에 있는 우리 어린 아기 빼놓고는 여기 본당에 8살이 제일 어립니다. 아시겠죠? 제일 어려요. 근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살.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부모님의 신앙적인 좋은 가마를 받고 자란 게 아니고 요시야의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즉위 2년 만에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더 심합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수십 년 동안 악행을 저지르다가
포로로 아수르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정신이 들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 할아버지도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악한 할아버지와 부모의 뒤를 이어서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된 이 요시야. 그런데 이 요시야는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하고 여호사밧과 함께 3대 유다의 성군으로 불리우는 이 요시야가 3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수많은 개혁을 단행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23장에 읽었던 그 개혁들을 이 어린 왕 요시야가 단행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있었던 각종 우상들을 갖다가 다 내버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깥으로 옮긴 것뿐만 아니라 불살라버렸어요. 세 번째는 불에 덜 탄 것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또 빻습니다.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다가 뿌렸어요. 여러분, 우상 그 덜 탄 가루를 갖다가 빻아가지고 뿌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히 우상을 갖다가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왕이지만은 이 요시야는 저주의 수원지인 그 우상을 갖다가 다 허물어버리고 축복의 새 수원지를 하나님의 전에다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흘러나가도록 축복의 새로운 통로를 갖다가 건설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과거의 모든 저주의 요소를 자기 세대에서 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태어난 대로, 생긴 대로, 되는 대로, 운명대로, 팔자대로 그냥 떠밀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습관, 저주의 고리들, 내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축복의 방향으로 나를,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가문을 바꾸기 위해서 옳은 것을 선택해 나아가는 단호한 결심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죄의 흐름을 내 세대에서 끝내고 우리 자녀에게 불행과 저주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강력한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처럼. 그러면 누가 축복을 받아요?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자유롭게 신앙을 하고 이 지역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유와 기쁨을 우리 후세대들이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한 것 아닙니까? 요시야가 악한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유혹에 휩싸였었지만, 그러나 그를 바른 길로 가도록 격려해주는 모사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이 그 주변의 선한 영향력과 감화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귀한 결심과 마음이 생겨났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성군이 되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선지자 왕 38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세대의 잘못을 통해서 경고를 받은 이 어린 왕이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빠졌던 죄악과 타락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의를 행하기로 선택하였다. 참, 이 어린 소년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감지가 되어서 이 단호한 결심을 한 것이 너무 신기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빠졌던 죄악과 타락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 대신에 의를 행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철은요 8살짜리 꼬마에게도 들 수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애를 보기가 부끄러워할 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살짜리가 철이 들었다고요? 아마 그 당시에 40대, 50대, 60대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엄청 많았을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미동들,
그 정말 그 공창제도 막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성전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엄청난 타락의 시대에 수많은 기성세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가마력을 저버리고 8살짜리 소년이 선을 택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인용문 가운데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의를 행하기로 선택하였다. 저는 이 한 말씀에 정말 꽂혔어요. 의를 행하기로 선택하였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아주 작지만 현실적이고 정말 확고한 그런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옳은 것을 위해서 마음을 바치고 결심하기로 택한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불행한 유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재가 왔나요? 은재. 우리 은재 한번 나와보세요. 은재 우리 나와보세요. 미안합니다. 부끄러워요? 우리 유준이 한번 나와보세요. 유준이. 우리 유준이 형아 나왔는데 괜찮아요? 네, 그래요? 괜찮아요. 자, 우리 유준이는 우리 어른들 보고 한번 서보세요. 어른들 보고 한번 서보세요. 우리 그냥 유준이를 한번 잘 보시고 오늘 제 말씀의 그 이펙트 효과를 좀 더 경험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유준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안 시켜서. 근데 어른들이 우리 유준이를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 유준이를 보시면서 요시야 왕을 생각해 보세요. 옳은 것, 바른 것, 정직한 것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8살짜리 소년. 유준이하고 똑같은 나이입니다. 8살짜리 소년. 근데 여러분 선택을 할 때마다 뭔가를 선택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스탠다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유준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유준이를 잘 생각하세요. 8살입니다. 들어가세요, 유준이. 네. 옳고 그른 것, 스탠다드, 그 기준이 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맞아요. 말씀. 우리 양심에 들려지는 그런 소리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보다 명확하게 들으려면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 주파수의 다이얼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고 스탠다드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유준이하고 은재 사진을 이렇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중대한 결심들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 유준이와 은재가 대표로 이제 결심사약을 하면 이미 나왔으니까 우리 모든 어른들도 우리 본당에 제일 어린 우리 유준이와 은재가 결심하고 아멘하고 순종했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다 순종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제가 진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몇 가지 결심들에 대한 제안들, 행동 강령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거 너무 쉬워. 어떻게 저렇게 단순한 말씀을 우리 이 목사님이 그 설교단에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쉽고 단순한 건데 꼭 실천하기로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사역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앞자리 앉기. 너무 유치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가짐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싶다면 앞줄에 앉으세요. 앞줄에. 근데 이게 이제 안겹받는 대로 이렇게 지정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어떤 집회든지 어떤 예배든지 참석을 하시게 된다면은 무조건 앞자리, 목숨 걸고 앞자리. 아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앞자리. 제일 앞줄에 앉은 학생들의 그 성적을 뭐 이게 논문이 엄청 많아요. 연구조사 내용이 너무 많은데 성적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앉은 자리가 어떻게 비례하는지 연구한 논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일본 산교노리스라고 하는 그 어떤 대학의 교수님이 수년 동안 자기 강의를 들은 학생들을 가지고 그 좌석 위치에 따라서 성적 분포를 냈어요. 그냥 뭐 대충 한 게 아니고 컴퓨터 자료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가면서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앞자리에 앉은 학생과 맨 뒷자리에 앉은 학생의 점수 차이가 20점이 나더라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20점. 그리고 이제 앞자리에 앉은 학생들은 성적만 좋은 것이 아니고 강의 태도가 항상 적극적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앞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었던 학창시절이 있었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까불었던 그런 학창시절이 있었어요. 뒷자리에 앉으니까 별의별 유혹들이 다 있더라고요. 심지어 창문이 열렸을 때는 창문 너머로 도망도 간 적이 있어요. 이건 흉내내면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청계천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딱 한 번 그랬으니까 여러분 흉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가 됐겠어요? 평점이 형편없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면요 집중력이 배가 됩니다. 집중력.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학습에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딴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왜? 선생님이 뚫어져 걸어오고 앞에 있는 학생들 보니까요. 그리고 태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고 가끔 졸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아무리 모범적인 학생이라도 졸 수 있습니다. 근데 뒷자리에 있는 학생은 안 깨워져요. 근데 앞자리에 있는 학생은 심지어 선생님도 깨워줍니다. 깨워져요. 얼마나 유익입니까? 그래서 이 뒷자리에 앉으면은 또 이 뒷사람 뒤통수가 막 수십 개 되잖아요. 뒤통수. 빈혈을 하고 온 사람, 그 다음에 머리가 막 이렇게 왼쪽으로 뜬 사람, 오른쪽으로 뜬 사람, 어저께는 직모였는데 오늘은 파마하고 온 사람, 노란 염색하고 온 사람, 빨간 염색하고 온 사람, 얼마나 생각이 복잡해집니까? 뒷자리에 앉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앞자리에 앉으면 누구 얼굴밖에 안 보여요? 선생님 얼굴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면은 에너지가 이제 집중이 되는 그런 그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침은 좀 튀어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앞자리에 앉으면은 이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대개 공통점이 뭔가를 정말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똑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자리에 앉으면은 선생님들도 앞자리에 앉은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네들은 뭔가 좀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눈여겨서 이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지만 넘어가고 앞자리에 앉으면은 아이 컨택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열망을 선생님이 그대로 캐치를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의 필요를 갖다가 선생님 채워주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앞자리에 앉으면은 기회가 많이 옵니다. 기회가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읽어볼 사람 그러면은 뒷자리에 있는 학생보다는 앞자리에 있는 학생을 선생님이 지목을 할 확률이 훨씬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해가지고 칭찬을 받게 되면 또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가지고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 많은 기회들을 또 이 학생이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 들을 때도 또 예배 참여할 때도 항상 앞자리에 앉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차곡차곡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앞자리에 앉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회가 있을 때마다 또 예배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서둘러서 가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또 예배 일찍 오는 것도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적극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그대로 삶의 태도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신교에서도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분 일찍 하나님의 전에 오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우리 유준이하고 은재 예배 시간에 어디 앉으라고요? 맨 앞자리. 정말 모범생입니다. 맨 앞자리.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몇 분 전에? 10분 전에. 신이 납니다. 제가 아주 신이 납니다. 10분 전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항상 3층, 2층 가지 말고 어디? 예배당.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돼. 예배당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로 하기보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도 정말 열성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 가면은 부모님들이 교회 봉사활동하고 그 다음에 예배 이 시무 같은 거 하고 또 예배 참여하고 있을 때 자녀들은 교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들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약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막 그러대요. 진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때는 정말 이 딴 데 가지 말고 이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그 45분 축구 경기 열성적으로 하는 것처럼 예배에 완전히 몰입하는 그런 그 모범과 또 습관들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자는 정말 격렬하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뒤에다가 이 등 뒤에 의자에 등을 대지 말고 정말 우리 농구 경기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보러 가면은 저도 한번 가봤는데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서비스 볼 던져주잖아요. 농구 선수들이 관중석들을 향해서 서비스 볼을 이렇게 던져주더라고요. 그럼 그거 받으려고 다 어떻게 합니까? 그 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 의자 뒤에다가 등을 붙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등을 떼고 마치 막 이 코를 땅에 처박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이 등을 떼고 어떻게 합니까? 볼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 전라북도의 어떤 한 개신교회는 예배를 하루에 6시간을 드립니다. 6시간. 우리도 다음 안식일부터 6시간은 좀 많으니까 3시간만 드려볼까요? 네, 설교를 하면 3시간만. 45분 가지고는 일주일을 살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을 설교를 한답니다. 6시간. 근데도 이 교인들이 정말 그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예배에 6시간을 참여한다는 그 신문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또 이제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 정말 불행의 유전의 고리를 끊는 또 이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설교장 쓰는 겁니다. 설교장. 우리 선곡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학생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 노트를 쓰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근데 우리 지금도 보면은 설교 노트를 쓰는 우리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는 어린 학생들. 여러분 노트를 잘 쓰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또 큰 성공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동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세바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있죠. 유튜브에 보니까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 노트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노트 쓰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설교 노트를 쓰는 작은 습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역시 정말 이 학습의 또 달인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 강의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천재는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날 때부터 나오는 게 천재가 아니고, 별다른 사람이 천재가 아니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갖다가 뭡니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받아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유럽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나누던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살롱이나 클럽이라고 하는, 오늘날 뭐 술집 이런 게 아닙니다. 살롱이나 그 클럽 같은데 연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법률가, 대장장이, 그 다음에 또 농부, 의사 이런 사람들이 직분에 상관없이 그 직업에 상관없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갖다가 서로 나누는 그런 그 장소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꼭 가지고 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비망록이 뭐냐면 작은 수첩인데 상대방이 나누는 그 지식을 받아줬고 또 내가 사람들한테 나누기를 원하는 지식들을 갖다가 적어놓은 그 비망록을 가지고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자기 차례가 되면은 비장의 무기를 하나씩 꺼내는데 재미난 말, 새로운 말, 신기한 말,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깜짝 놀라게 할 말들을 갖다가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이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임들을 통해 가지고 17세기에 유럽의 그 지식과 정보가 엄청나게 넘쳐나고 그 다음에 또 기술들이 발전하는 그런 그 토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뭐가 천재를 만들었다고요? 노트가 천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는 화가로만 생각했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엄청난 또 발명가거든요. 이분의 이 노트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 저런 그 노트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정말 천재적인 자질들을 갖다가 나타내고 발휘했는데 저런 노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 사회 계약론으로 아주 유명한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의 노트입니다. 노트. 이 자필로 이렇게 쓴 그 필기체 글씨가 보이시죠?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이작 뉴턴도 노트 광이었대요. 이 뉴턴의 노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인슈타인의 노트예요. 이런 노트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노트는 쓰는 습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성도 개발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은 또 학습을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의 본분은 놀기이기도 하지만은 공부도 본문이니까 더 정말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노트 쓰는 습관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설교 노트 쓰는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우리가 깨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개신교의 9살 우리 소녀의 설교 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정규 예배 참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3개월 동안 정규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들 단체 식사가 다 금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약해지고 개신교는 3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30년 전에 25년 전에 다녔던 그 대도시의 큰 교회들 그때 당시에 뭐 200명 300명 되는 그런 교회들인데 화요일 예배에 가면은 15명 20명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저기 전라도 광주 그 다음에 대전 있는 큰 교회들입니다. 200명 300명 되는 교회들이에요. 안식일 날은 정말 많은 그 교인들이 모이는데 화요일 예배 참석자가 15명 20명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다가 마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모일 때에 설교자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더 신이 나고 더 말씀을 준비하는데 열정을 보이게 되는데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은 뭐 내가 대충 준비해도 뭐 그냥 뭐 몇 명 안 오니까 괜찮겠지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향학을 할 때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화요일 금요일이 되면은 예배 가는 것이 이제 금요일은 그래도 예배 무조건 가는데 화요일 날 꼭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유혹을 받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같이 공부하는 목회자들이 수십 명이 되는데 화요일 날 예배 가면은 목사님하고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 몇 분하고 그 다음에 교우님들 거의 안 오시고 목회자들 한 두세 가정 해가지고 안식일날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350명 모이는 교회에서 화요일 예배 때 겨우 한 7명, 9명, 10명 이렇게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유혹을 받게 돼요. 왜냐면은 하루 종일 수업 듣고 그 다음에 한 4시간씩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거기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목회자는 직업이니까 싫어도 좋아도 어떻게 됩니까? 설교하러 가야 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치열하게 정말 이 삶의 터전에서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화요일날 금요일날 교회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때는 좀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뭐 청소하고 알바하고 그 다음에 뭐 수업 참석하고 막 그래도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 안 되는데 언제 유혹을 많이 받냐면 시험 기간에. 근데 또 하필이면은 수요일 날 시험 과목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딱 잡혔다. 그러면 더 유혹을 받습니다. 특별히 뭐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구약 주석이라든가 신약 주석이라든가 이런 아주 까다로운 과목이 수요일 날 시험이 딱 잡히면은 야 오늘 저녁은 내가 교회 안 가고 시험 공부를 해도 어차피 신학이니까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니까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런 유혹을 받아요. 근데 아니지. 내가 다시 목회를 나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화요일 예배를 빠져놓고 내가 성도님들 보고 교회 참석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지. 그래서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요. 그때 마음은 계속 뭡니까? 불안해요. 내일 보는 그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학습량이 많은 시험인데 내가 이 교회 가면은 오고 가는 시간 한 40분, 그 다음에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 1시간, 2시간을 내가 낭비하는데 그것도 가장 공부하기 좋은 시간. 7시부터 8시, 9시 가장 공부하기 좋은 시간인데, 그리고 10시 넘으면 자야 되는데 2시간, 3시간 또 미뤄져가지고 공부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도 목숨 걸고 교회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가면은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 갔다 오면은 집중력이 더 생겨가지고 3시간 노냥노냥 공부에 능률이 안 오를 것 같은 그 시간에 차라리 교회를 가버리면 갔다 와가지고 9시부터 11시까지 초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초능력. 그래가지고 3시간 공부할 거를 1시간에 딱 끝내고 잠자리에 11시 전에 딱 잘 수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정규 예배에 목숨 걸고 참석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화요일날 우리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꼭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요시야처럼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기명들을 다 꺼내다 불사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알과 아세라상이 여기 없어요.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태워서 없앨 태양을 위에 드린 말들과 태양수레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안일과 나태를 사랑하는 마음의 우상을 우리가 깨뜨리고 좀 더 하나님 쪽으로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도록 삶의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의를 행하기로 선택한 요시야처럼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옳은 것을 선택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의를 행하기로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별명이 있는데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천조국. 왜 천조국이라고 했나 봤더니 천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미국이 쓰고 있어요. 천조에 달하는 국방 예산. 여러분 이 많은 국방 예산을 자국을 지키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미국은 세계 곳곳에 다른 나라의 자국의 군대를 갖다가 파견하고 주둔시켜서 그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천조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조처럼 막강하다 그래서 또 천조국이라는 별명을 또 다른 의미로 붙이고 있어요. 천조국. 하늘이 도운 나라예요. 하늘이 도운 나라. 근데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천조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애칭을 받기까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미국이 그렇게 우연히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영국에서 개혁의 실패, 신앙의 개혁의 실패와 밖으로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이 이제 이 매사추세츠주 그 다음에 또 미국 동부 그 북동부 해안에 이렇게 이제 정착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범적인 나라, 언덕 위의 도시, 정말 온 세계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런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만들어 보기를 원해 가지고 그 나라를 이 청교도들이 설립할 때에 성경의 이 절대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을 이 성경을 통해서 세우고 가정을 개혁의 기초로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안식일과 주일을 성수하는데 확고한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이 나라가 출발을 했어요. 물론 이 청교도들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지만은요. 어쨌든 그들이 건국 초에 가졌던 선량한 마음,
하나님 중심적이고 신앙 중심적이었던 예배와 신앙을 바탕으로 했던 그와 같은 이 초창기의 이 나라의 정신들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을 딱 하면은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는 뭘 지었어요? 교회와 학교를 먼저 지었어요. 여러분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런 모든 명문 대학들이 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초창기에 세워진 그런 나라들입니다. 미국의 엄청난 부를 갖다가 축적할 수 있도록 인재들을 양성한 그런 모든 대학들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대학들이에요. 오늘날 또 우리가 대통령 그 미국 대통령 선서하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잖아요. 이 대통령들의 이 마음의 본바탕이 어떤지는 상관없이 껍데기로라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인데요. 일본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이제 후진국 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일본이 지금 30년째 임금이 똑같습니다. 1990년대 주던 임금을 지금도 똑같이 주고 있어요. 인구 대 박사학위 소지자 프로테지를 보니까 한국이 앞섰어요. 일본보다. 지금은 엔화 가지고 동남아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대접 별로 못 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대접받아요. 한국이 왜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본은요, 셀 수 없는 잡신들, 종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진짜 몇만 명 안 된대요. 여러분 참신앙의 의무를 따라서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는 것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또 어린이날을 지나서 정말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또 신앙 중심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결심하면서 순간마다 의를 행하기로 선택하고 우리 부모 세대가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갖다가 굳게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행한 습관과 이전의 고리들을 끊어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불안한 미래들을 다 지워버리고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예수님 안에서의 밝고 건전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